자, 오늘은 이제 섬김의 목적, 지식의 내재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한 외국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외국인 남성이 계속해서 거리를 다니면서 뭔가를 주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루에 계속 넣는 거예요. 이게 조그마다가 말면은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갈 텐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이 사람이 쉴 새 없이 계속해서 거리에서 뭔가를 주워서 자루에다가 집어 넣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수상하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고 경찰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자루에 지금 뭘 담고 있는 거냐? 그거를 좀 다 빼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루에 담겨 있는 것을 빼서 보여주는데, 그 안에 있었던 건 뭐냐면 깨진 유리 조각, 못, 금붙이, 쇠붙이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여행을 온 사람입니다. 근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거리마다 위험한 유리 조각과 못과 같은 금속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아이들이 다칠까 염려되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줍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현대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요한 페스탈로치였습니다. 그는 길거리를 여행을 가서 지날 때에도 아이들이 다칠까 봐 염려되어서 유리 조각을 치우는 그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런 교육학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자녀들을 찌르는 너무나 날카롭고 위험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이것들은 유리 조각이나 금붙이보다 더 날카롭고 더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더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육체를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금 다치게 하고 있는 거, 육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있는 거, 그게 뭔지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입니다. 정보들. 그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이 상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심지어는 교육을 통해서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은 그런 정보들이 다 우리 아이들을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보는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는 거기에 다 특정한 가치관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치관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목적하고 있는 바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거친 유리 조각과 같은 것들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TV만 두고 볼 때, 텔레비전만 두고 볼 때, 아이들이, 한 아이가 성장하면서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서 해로운 광고를 35만 번을 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5만 번 이상은 사기치는 일, 사기꾼과 관련된, 사기치는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접한대요. 그리고 3만 번 이상은 강간 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2만 번 이상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살인사건,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에 대해서 뉴스를 듣거나 정보를 듣거나 아니면은 그런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해롭습니까? 저희가 클 때만 해도 거기에 이제 폭력적이다, 또 음란하다, 물질 만능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것을 뛰어넘었죠. 그걸 뛰어넘어서 요즘은 동성애와 관련된 이 성윤리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옳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반기독교적인 영화와 콘텐츠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관련된 이 관련자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요즘은 이 동성애나 아니면은 반기독교적인 요소를 영화나 드라마에 담아내지 않으면 수상 후보에도 오르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현대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가장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이 부분을 이 대중매체가 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윤리나 잘못된 성윤리죠. 우리 기독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흥행의 요소가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교육은 어떻습니까? 이 교육은 진화론을 가리키고 있죠. 과학주의의 아이들을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특정 정치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고 있거나 무신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성윤리를 가르쳐요. 성윤리를. 제가 2년 전에 안식년을 맞아서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늦게 낳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13년 만에 아이를 낳아서 그때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지금 6학년이고 4학년짜리 애를 제주도로 전학을 시켰어요. 잠시 가 있는 동안 전학을 시켰는데 그때 처음으로 거기서 성교육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교육을 받을 내용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좀 서운한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가르쳤대요. 만약에 아빠가 여자아이들한테 말한 거예요. 아빠가 너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너의 머리를 만질 때 기분이 나쁘면 못하게 해라. 그래도 계속해서 너 어깨에 손을 올리면 경찰에다 신고해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은 되게 서운했어요. 근데 내심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내심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친 내용이 뭐였냐면, 혹시라도 너희가 지금 이성교제를 한다면, 이성교제든 동성교제든 뭐 상관이 없죠. 이성교제를 한다면 상대방이 너를 원하고 너도 상대방이 좋으면 성관계를 해도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가르치는 성윤리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장 컴플레인 했죠. 전화해가지고 교사한테 어떻게 이런 거를 가르칠 수 있냐. 근데 교사들은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다. 저희 교사가 가르친 게 아니라요, 외부에서 그거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분을 초청해서 가르친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가르친 게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초등학교 4학년한테 너가 사귀는 사람이 널 원하고 너도 그 사람이 좋으면 성관계 맺어도 된다. 여러분, 이게 요즘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막대한 정보들이 끊임없이 밀려와요. 반복해서 주입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이유는 어떤 정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이게 신념이 돼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 판단 기준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이건 맞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이것을 믿어버립니다. 이걸 믿게 되고, 이 믿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게 돼요.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이게 틀렸지. 그럼 세상에서 주입시켜주는 이 정보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들이 옳다고 믿고 있는 세상에서 주입시켜 놓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게 되죠.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냐면 세상에서 심겨 넣어준 그 정보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안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윤 목사의 얘기로 듣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원래 대답하기 힘들죠? 자, 1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습니까? 윤 목사의 말로 듣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으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좀 판단해 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네. 좋은 교회이고 우리 목사님처럼 부드러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보통 판단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넣어준 정보가, 아이들만 그렇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 왔거든요. 그 정보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아멘하며 받기보다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밀어내버리는 그런 사고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정보가 다 신념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을 통한 익숙함은 정보를 중요한 가치와 신념으로 만드는 가장 자연스럽고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들으면 그게 사실로 생각돼요. 너무 재밌는 건 거짓말도 반복해서 하면 이게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반복해도요, 내가 나중에는 속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순전히 신학만 공부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면 저는요 서울대학교 법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법을 나와서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반복하면 어느 순간 제 스스로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서울대 법대를 나온 법학도였다. 이제는 예수를 만나서 목사가 되었다. 저는 그런 과거가 없어요. 근데 거짓말도 반복하면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존재로 내 스스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반복된 정보의 익숙함은 우리의 신념을 형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이단 사상으로 물들이는 데 쓰는 첫 번째 방법이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 그동안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왔지만 못 믿겠던 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진리라고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지면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그냥 뿌리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지성인들도 들어가 버리잖아요. 반복 효과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는 세상의 정보들, 이 정보들을 반복해서 듣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신념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최초로 심리학잼에도 불구하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런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원래 원제는 이게 아니에요.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인데 여기에서 신념을 형성하는 세 단계를 얘기해요. 신념을,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형성되고 옳다, 맞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가치 체계가 형성되는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정보입니다. 정보를 접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는 판단이고 세 번째 단계가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신념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한데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정보를 들으면은요,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직관적으로 빠르게 생각해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논리적으로 느리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 제목이 Thinking Fast and Slow예요. 직관적으로 빠르게 딱 듣자마자 판단이 끝나요. 근데 어떤 거는 이거 확인이 필요해요. 논리적으로 검증이 필요해요.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맞네 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이 끝나면 그게 신념이 돼요. 옳고 그름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내가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해야 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신념 체계를 형성하고 이제 그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내 삶의 선택을 이루어가고 어떤 행동을 결정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보 중에서 직관적이거나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신념이 되는 거예요. 신념이 됐다는 것은 정보가 내재화됐다는 겁니다. 그냥 듣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1시간을 설교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리는 게 다 남는 게 아니에요. 또 들린다고 남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듣는 것 중에 상당수는 빠져나가 버리고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믿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내재화입니다. 내가 들은 것 중에, 정보 중에 내재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내재화된 것이 입으로 나오죠.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인생을 결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보의 내재화가 중요해요. 정보가 사실이 되고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언어와 내 행동에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신념이 누적되잖아요. 그럼 이 신념이 누적되는 것이 나중에 판단의 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들으면 판단을 하고 신념이 되잖아요. 근데 한 번 신념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정보를 접할 때 판단하는 어떤 이 근거, 판단할 때 사용되는 어떤 기제가 돼요. 그래서 신념을 많이 내가 갖게 되면 어떤 정보를 접하고 어떤 사고를 접하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도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듣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너무 재밌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듣는데 다르게 듣고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글을 배울 때에는 길거리를 걸을 때 제 눈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건 뭐였냐면 간판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판을 딱 읽으면 엄마가 옆에서 칭찬해요. 야, 우리 아들 똑똑하구나. 벌써 글을 다 알고 어떻게 저걸 다 읽냐? 저것도 읽어봐 하면 또 읽고. 그때는 진짜 간판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조금 더 성장하니까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였냐면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포니, 스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뒷모습만 봐도 다 알고 앞모습 봐도 다 알고 옆모습 봐도 다 알고. 그러면 또 칭찬해 주죠. 야, 대단하다. 그때 이제 길거리 걸으면서 보이는 거는 자동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커서 군대 갔더니 길거리 나오면 보이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 잘 모르십니까? 군대 갔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군종이었거든요. 근데 군종과 함께 수련회를 가는 길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근데 다른 대대 군종이 갑자기 윤병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나 너무 피곤해. 나 잘 거야.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왜 잘 때가 아니야? 창밖을 보십시오. 왜? 거기에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당연히 이성이 눈에 많이 들어오겠죠.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게 보이고 눈이 좋다고 좋은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보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보고요, 믿고 싶은 대로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정보를 통해서 신념이 형성되다 보면 이게 판단의 기제가 되고 나중에는 이게 세계관이 됩니다. 이 세계관은 세계를 보는 창문이에요. 네모난 창문으로 보면은 세상은 네모난 거고요, 세모난 창문으로 보면은 세상은 세모난 겁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신념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세계를 보는 창문이 되어서 그 창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접하는 정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신념이 되고 신념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세계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관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조지 바르나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조지 바르나가 미국에서 지금도 이 세계관에 대한 이 보고서를 계속해서 작성해서 내는 분입니다. 이분이 작년도에 미국의 세계관 조사를 해서 이거를 논문으로 보고서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정치인들이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정치인들이 나와서 자기에게 권력을 달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직을 갖게 되면 분열로 얼룩진 이 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겠습니다. 연합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조지 바르나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절대 안 된다예요. 절대 불가능하다. 누가 나와도 아무리 영웅적인 인물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뭐 99%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없다예요. 왜냐하면 세계관 때문이라 그래요. 세계관이 달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는 정치가가 나와도 우리나라는 절대 하나 되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미국 사회에는 주도적인 세계관이 13개가 있대요. 주도적이지 않은 세계관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도적인 세계관, 뭐 예를 들어서 뭐 막시즘 세계관, 지금도 있죠. 애니미즘 세계관, 동물에게 영혼이 있는 것처럼 동물 장례식도 치러주고 동물을 사람처럼 대우하죠. 이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버렸지만 여러분, 이건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이런 세계관의 종류가, 주도적인 세계관이 13개가 있습니다. 그 13개.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주도적인 세계관 한 개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짬뽕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속에 혼합주의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대요. 혼합주의 세계관은요,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니미즘 세계관이 뭐 20%라면 어떤 사람은 그게 10%일 수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거기에 불교적 세계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에 막시즘이 들어올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세계관들이 짬뽕이 되어 있는데, 이 짬뽕된 세계관이, 혼합주의 세계관이 똑같은 거를 보면서 같이 성장한 사람도 다르게 보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을 보는 창문이 다른 거예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혼합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짬뽕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유교적인 베이스와 불교적인 베이스가 이미 짬뽕돼 있고요,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올 때 토착화가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와서는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로 짬뽕돼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건이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의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우리나라에는 경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기독교의 경건이 뭡니까? 엄숙함입니까? 진지함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요, 기쁨입니다. 기쁨. 이거 아십니까?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했잖아요.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속에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의 다스리심, 이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함이 있는 그 나라의 백성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 상황과 상관없이 배를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 열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기쁨을 넘어서는 환희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님들을 보면은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은혜 받았는데 진지한 분들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감당하지 못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근데 유교적 기도와 불교적 기독교는요, 진지하고 엄숙해요. 진지하고 엄숙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 한 목회자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는데 이분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성도들이 너무 진지해요. 너무 엄숙해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한 큰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한국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진지하냐고, 왜 이렇게 엄숙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네, 목사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그러면 한국 교회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들었습니까? 죽은 것만 듣고 부활하신 건 못 듣는 겁니까?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진지하고 싶고 여전히 엄숙하고 싶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가 유교적, 불교적 세계관하고 짬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유교적, 불교적 세계관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쾌락주의 세계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속이는 정보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이해 안 되는 세계관이 짬뽕으로 그 속에 혼재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저희 딸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정보를 계속 들었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계속 들었고, 유튜브와 쇼츠를 통해서 계속 들었어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37%가 쇼츠 중독이래요. 계속 쇼츠를 넘기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1시간, 2시간 중독. 그래서 아이들의 뇌가 알코올 중독자의 뇌로 바뀌어가고 있대요.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런 정보를 통해서 그들의 신념 체계가 형성되고 혼합적인 짬뽕주의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회 안에서 이 조지 바르나가 하는 얘기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세상을 해석할 줄 아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가 되는 줄 아느냐? 여러분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맞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맞추는데 여러분 4%래요. 4%. 기독교 국가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건과 상황과 관계와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4%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짬뽕이 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 창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에도 성경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형성된 짬뽕 세계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배운 지식대로 교회 안에서 일들을 해결해 나가니까. 그럼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서겠습니까?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과연 거기에서 나오겠습니까? 너무나 다른 세계관이 짬뽕되어 있는데,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올 한해 표도 보고 오늘 교사들 특성도 제가 들었는데 말씀으로 그냥 다 묶여 있고 말씀만을 사랑하고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이런 메시지가 통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된 교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보고서의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성인들 안에 이미 혼합주의 세계관이 92%, 93% 혼합주의, 다 짬뽕 세계관을 가지고 있대요. 4%만 기독교 세계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인은 이 세계관이 안 바뀐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속에 있는 짬뽕 혼합주의 세계관을 바꿔내는 게 아니라 짬뽕 세계관으로 말씀을 판단하면서 듣기 시작하는 거지, 자기 속에 있는 세계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앙교회 10년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10년을 설교를 들어도 안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안 바뀌어요. 성인은 이게 안 바뀐대요. 바르나가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관은 13세 이전에 형성되며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13세. 따라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 그러한 세계관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3살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초등학생 때 모든 세계관이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 세계관이 안 바뀐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 때 형성된 세계관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더라고요. 이때가 언제냐면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는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아직 성인으로서 온전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혼란스럽잖아요. 내가 배워서 옳다고 믿고 있는 가치들이 있는데, 거기는 성격적인 가치도 있겠죠,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근데 거기에서 혼란스러움을 겪습니다. 세상에서 주입시켜준 것과 나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하고 정보들이 내 속에 같이 있는데 어느 정도 형성된 세계관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지금은 방황합니다. 그때는. 이때가 마지막 주어진 기회예요. 이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고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면 거기서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저 21살 때부터 42살에 담임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담임 사역 시작하기 전까지 21살 때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 했죠. 거의 20년, 21년, 22년을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 기간 동안에 제일 재미있게 사역한 때가 어느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였어요. 근데 이 중고등부를 처음에 받았을 때 30명을 받았는데 한 해가 지나니까 150명이 되고, 또 둘째 해가 지나니까 200명이 됐어요. 처음 해처럼 크게 늘진 않았는데 200명이 되고, 셋째 해가 되니까는 제적이 400명이 되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150명이었어요. 성인 숫자가 150명인데 아이들의 숫자가 성인 숫자보다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4년을 사역하면서 아이들을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놀랍게 변화가 돼요. 미숙해 보이고, 중학생 애들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미숙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다 숙이고 설교를 들어요. 그냥 안 듣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 쳐다보는 애들도 밑에서 뭔가 바빠요. 얘들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쁜가? 근데 보지도 않고 이거 문자 보내는 거잖아요. 막 하고. 나중에 대화를 해보면 다 듣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듣고 있고, 열심히 하려는데 미숙하고, 뭔가 좀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을 1년, 2년, 3년, 4년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게. 초등학교 때에는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수용합니다. 판단, 정보 판단 신념인데, 판단할 때 초등학생들은 막 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수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태신앙들을 보면은 나는 획기적으로 회심한 기억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빠지고 있고, 나는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너 예수 믿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모태신앙인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고. 근데 사실은 초등학교 때 너무 자연스럽게 수용돼서 그 안에 형성된 세계관이 있어요. 이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고등부 때 혼란기 때 이 세계관을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거나, 아니면 안 믿었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직 정체들이 확실하게 세계관이 잡히지 않아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성장하는 시기가 중고등부 시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의 시기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기예요.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시켜주는, 그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사건과 일과 정보와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말하게 되고, 그걸 보면서 선택하게 되고, 그걸 보면서 결정하게 만드는 이 세계관을 지금 교회에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얼마나 소중한 시기입니까?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성장하는 아이들은 정말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왜요? 그들은 적어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할 기회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기회가 안 주어져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불신하는 얘기들만 듣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그들이 나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일단 기회는 주어졌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주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정말 감사한 은혜예요. 여러분, 모태신앙 있으십니까? 이건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요 2000년 역사 속에서 1800년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신앙 가운데 키우는 걸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해외 선교가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해외 선교 역사가 되게 짧아요.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해외 선교가 이루어졌다? 아니요. 바울 사도의 특별한 사역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도화됐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는 아예 국가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고, 안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 권력을 종교가 쥐게 되었습니다.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해외 전도, 선교 없었습니다. 2번 정도 예외적으로 다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들을 정복해 갈 때, 그 북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기독교 믿어 강제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를 전파한 것과, 그 식민지 시대 때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정복하면서 예수 믿어 하는 거, 그런 경우 빼고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한 시기는요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입니다. 그러니까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 1800년 기간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만이 거의 유일하게 예수를 구주로 섬기며 천국 백성 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잖아요. 전도도 하고 전하고 선교도 하고. 주일학교는 언제 생겼는 줄 아십니까? 주일학교 운동도 해외 선교 운동이 벌어졌던 그 시기와 맞물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운동, 쌍둥이 운동을 해외 선교 운동과 주일학교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200년밖에 안 됐어요, 역사가. 주일학교 운동도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거리로 가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여러분 이게 200년밖에 역사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1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 200년이니까 150년밖에 안 됐어요, 역사가. 그 전에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부모가 예수 믿는 자녀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은 정말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죠.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죠. 그들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죠. 성령을 체험할 수 있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지금 황금기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유초등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시기 세계관이 형성되고 굳어지는 시기, 이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목적은 우리가 분명하죠. 그들이 접하고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가 그들의 신념이 돼야죠. 그들의 세계관이 돼야죠.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말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보를 들려준다고만 하면 그것이 그들의 신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보가 신념이 되게 하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드디어 성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얼마나 어립니까?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다가 사무엘을 데려다 놓았어요. 실로는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교회 같은 것이죠, 오늘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사무엘은 말을 배우기 전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부터 배웠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성장한 아이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는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성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은혜예요. 진짜 은혜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많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접했어요. 놀라운 기회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는 놀라운 기회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경험했는데 그 사무엘에 대한 평가가 충격적이에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냥 성전에서 살았어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엄숙함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소 한 마리가 죽어요. 양이 죽습니다. 한 번에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끔찍한 도살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모습들을 다 지켜보면서 죄의 무서움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진지함을 그는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지식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봤거든요. 계속 들었거든요. 정보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쓰인 말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단데, 관계적인 지식이 없고 경험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에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가 수없이 들은 지식적인 정보는 그들이 눈으로 본 정보조차도 그들의 그 사무엘의 내재화가 되지 않았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어요. 믿지를 못한 거예요. 알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유치부 때 그렇게 성경 암송도 잘하고 율동도 열심히 하고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좋아하고, 유초등부 때만 해도 성경 퀴즈대회 나가면은 1등하고, 중고등부 때에는 회장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몰라요. 엄마한테 솔직히 말하는데, 엄마 나 고민이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 나 못 믿겠어. 내 교회 다녀도 될지 말아야 될지 나 판단이 안 서.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 사무엘도 똑같아요.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그것이 내재화가 안 됐어요. 그것이 확신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세계관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런 사무엘이 본문의 과정을 지나면서 180도 바뀝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그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그 한 사람을 머리로만 하는 지식에서 내면으로 끌어안는 산지식, 확신을 가지고 믿는 지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으로 완전히 바꿔 버렸다는 겁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설교를 마칠 텐데, 이 얘기들을 교육학하고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버트 하비허스트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발달 과정과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은 지적 훈련만이 아니라 가치 형성의 과정이다. 지금 제가 계속 하는 말이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신념 체계가 되고 가치 체계가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세계관이 되어서 자기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 안경으로 볼 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육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그냥 듣는 정보를 내재화하고 내면화해서 가치로 만드는 데 있어서 4가지 중요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요. 자, 일단 성경을 다시 보면은 지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그를 영적 체험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내재화되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아이들이 듣는 지식이 그들의 확신이 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험을 통해 느끼게 하는 겁니다. 헤비어스트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가치는 말로 설명해서 생기지 않는다. 경험 속에서 태어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실로에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았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의 깊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냥 정보를 주는 걸로는 그 아이들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초등학교 때부터 본 아이가 있습니다. 여자아이인데 얘 초등학교 때는 엄마 따라서 신앙생활을 곧잘 했어요. 근데 중학교에 가더니 엄마 따라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엄마 말 듣고 교회 가지만 내가 성인이 되면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는 엄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만, 지금 내가 엄마 따라 안 가면 용돈 안 줄 거고 밥 안 줄 거니까 엄마가 나를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안만 나 교회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엄마 얼마나 충격받, 집사님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진짜 순수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를 다 받아줬고 그거를 자기 삶의 현장에서 풀어내는 분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인생의 중요한 결단들을 내리는 분이에요.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그것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놀라운 분이에요. 근데 그 딸이 나는 성인이 되면 교회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래도 아이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딸아, 너 교회 가면 엄마가 10,000원 줄게, 이래서 나와요. 너 오늘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 엄마가 10,000원 줄게.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이벤트 걸 때 특세 다 나오면은 장학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받으려고 특세 때 나와요. 용돈 때문에 나오는 아이예요. 그리고 그 중고등부에서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엄마는 이 아이를 선교를 보내고 싶은데 이 아이는 선교 갈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안 간다 버티니까 엄마가 큰 돈을 걸었어요. 너가 이번에 선교 가면 이 돈 줄게. 안 갈 수가 없게 큰 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가 알았어, 그러면 내가 갈게 하고 왔어요. 제가 그 선교 쫓아가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교를 쫓아갑니다. 제가 책임지려고 쫓아가요. 혹시 거기서 문제 생기면 제가 해결하고, 혹시 누군가가 잡힌다면 내가 잡히려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지려고 꼭 따라가는데, 따라갔어요. 우즈베키스탄 중고등부 선교도 따라갔는데, 제가 보니까 이 아이는 이 준비한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에 저 구석에 앉아서 구경만 해요. 이렇게 구경합니다. 안 보는 척 봐요. 안 본 척 보고. 이게 날이 가면서 조금씩 바뀌어요. 고기가 점점 올라오더니 어느 순간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뭔가 나 뭐 할 거 있어? 하고 그러면 거기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 눈빛이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던 게, 야, 그래도 얘가 많이 성장했나 보다, 많이 깨달았나 보다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애가 교회에서 집을 안 가요. 혼자 카페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얘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애거든요. 교회에서 교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교제를 안 하는데 혼자 카페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멍하니 있어요. 집에 안 가요. 그래서 가가지고, 야, 너 아직도 안 갔니? 웬일이니? 막 이뻐해주고 가면은 또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말해. 인사도 안 해요.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쳐다보고 말아요. 그리고 너 인사해야지 그러면 이러고 말아요. 근데 그렇게 앉아있고 그 다음 주도 보니까 또 앉아서 또 그냥 있는 거예요. 안 가요. 몇 주 지나다 보니까 그 옆에 중고등부 애가 한 명 붙고, 또 몇 주 지나다 보니까 선생님이 또 한 명 붙고, 그러더니 얘가, 여러분, 지금 중고등부 회장입니다. 중고등부 회장이에요. 여러분, 이 애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경험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평생 동안 중학생이 될 때까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지식으로 들은 말씀 너무 많아요. 근데 경험 한 번이 그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경험해야 돼요. 제가 올해 저희 딸을 데리고 말레이시아 그 로힝야 쪽 난민촌을 갔습니다. 아이의 학교를 일주일 동안 빼뜨렸어요. 너 학교 안 가도 돼. 왜냐면 그 로힝야 쪽에 있는 곳에 홍수가 났거든요. 난민촌이다 보니까는 말레이시아 국가에도 안 도와줘요. 집이 다 잠겨버렸어요. 지붕까지. 그리고 전염병이 돌기 직전이고, 실제로 전염병이 돌았어요. 세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구호 물품들이 필요하고, 이 덮고 잘 이불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그래서 아이한테 급하게 교회에다가 선포를 하고, 우리 가서 돕자. 그리고 저희 딸한테, 너 학교 공부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을 돕고 난민들을 돕는 거야. 우리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오자. 애는 막 불퉁불퉁하죠. 불퉁불퉁. 얼마나 댄스를 좋아하는지 이 학교에서 댄스 동아리를 만들고 막 활동해요. 막 회장이에요, 회장. 제가 좀 잘 추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억지로 끌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그들은 로힝야족은요, 미얀마에서 불교 국가에서 이슬람을 믿는 것 때문에 학살을 당하고, 너희들이 이슬람 종교만 버리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많은 복지와 혜택을 줄게 하는데, 나는 난민으로 살아도 돼. 나는 평생 동안 아무런 혜택도 없어도 돼. 나는 이슬람 안 버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난민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돕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돕고 있는데, 저희가 몇 년 동안 갔을 동안에 집에 가까이 다가가면은 되게 의심의 눈초리와 거부감의 몸짓으로 우리를 대했어요. 아무리 물건을 가지고 가도. 근데 이번에 갔는데 딱 갔더니 막 들어오래요, 자기 집으로. 여자들은요, 이슬람 사람이라서 12살 때부터 결혼할 준비하고 13살부터 결혼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자들을 딱 만나면은 그냥 어두운 데로 다 숨어 들어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갔더니 막 우리 집에 와달래요. 그리고
그 시멘트 바닥에 앉히고 흙탕물 범벅된 벽이 보이는데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고, 저희 딸도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같이 울고 막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경험이 아이의 신앙을 바꾸는 거죠. 이 경험이 정말 진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죠. 또 다시 부릅니다. 또 못 알아듣죠. 그리고 막 쫓아가죠. 또 부르시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일 수 있으니까 대답해라. 자,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방법. 헤비어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는 강요가 아니라 질문과 대화 속에서 형성이 된다. 저희 딸이 성장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근데 저희 아내가, 저희가 한 3번 정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 믿음이 가짜여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3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희 아내가 한 일이 뭐냐면 밤을 꼬박 세우면서 아이하고 대화를 해요. 질문하고 아이가 스스로 답하게 하고, 또 질문하고 대화하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질 않아요. 예수님을 왜 안 믿어? 믿어야지. 야, 니네 아빠가 담임 목사인데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쉬우거든요. 때 시자에 비우자, 때에 맞게 내리는 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가정에 비를 주셨다. 뭐 별걸 다. 오늘 너무 맛있는 거 먹어서 제가 다 쏟고 가야 돼요. 그래서 시우. 근데 얘한테 시우야, 질문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너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은 뭐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은 뭐니? 계속 묻는 거예요. 천국은 뭐고 지옥은 뭘까? 십자가의 은혜가 뭘까? 계속 물어요. 계속 묻고 답하고 그거를 꼴딱 밤을 새우면서 합니다. 나중에는 새벽이 되면 둘이 끌어안고 울고 있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속에 의심이 있어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조금이라도 불신앙을 가져서 죄송해요 하고 딸아이가 막 울면서 회개기도하면서 아내랑 끌어안고 딱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게 3번 반복됐어요. 지금까지 대화하고 질문하고 스스로 말하게 하고,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어야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거를 내면화하는 일들을 겪는 겁니다. 제가 우리 우이중앙교 오기 전에 수원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수원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처음 시작하는 동기수련회를 갔는데 고등부를 맡았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비서하고 행정을 맡게 됐는데, 처음에 고등부를 맡았을 때 겨울 수련회 가자마자 눈에 딱 띈 고1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여학생은 저 구석에 앉아서 설교 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 저녁이 지나면서 고개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날 저녁이 됐는데 앞으로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3박 4일 갑니다. 2박 3일은 너무 짧아서 수련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3박 4일 가는데 3박 4일째 셋째 밤 됐는데 얘가 막 손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얘를 모르잖아요. 이제 막 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주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잖아요. 그럼 저한테 막 쫓아와가지고 그때부터 30분 동안 대화를 합니다. 저랑 자기가 한 주 동안 고민했던 거, 성경 읽다가 해결되지 않은 거 계속 물어요. 그럼 답해주고 또 제가 질문하고, 이거를 매주마다 30분씩을 반복했거든요. 너 분막 공부 가야지. 아니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하고 얘기할 게 있어요 하고 30분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났는데, 한 학기가 지나고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얘기를 하는데 자기 딸이 전교 꼴등이래요.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서 한 달에 2번은 가출을 한대요. 공부에도 관심이 없고 아버지랑은 말도 안 하고 집에서 가출하고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아서 자해를 해서 죽으려고 하고 뭐 이런 아이였던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고1 때 처음에 들어가서 시험 봤는데 전교 꼴등. 아예 시험을 안 봐버리는 거죠. 전교 꼴등. 근데 목사님, 한 학기가 지났거든요. 우리 아이가 지금 몇 등인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교 꼴등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목사님, 전교 1등이에요.
6개월도 안 지나잖아요. 3월 달부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얘가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그 질문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더니 공부해야 될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방학 때만 되면 고등학생인데 선교를 나가요. 단체를 통해서 단기 선교를 나가요. 그리고 한 달 내내 선교하다 들어와서 또 공부해요. 얘가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하기까지 걔가 고3인 걸 보고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요?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그 아이와 함께 영적인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서 완전히 삶의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노선이 바뀌어버렸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세 번째는 부모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뭘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너 예수 믿어야 돼. 그 당시 예수가 없었지만 너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이야. 너 제사 잘 드려야 돼. 안식을 잘 지켜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젖을 뗀 아이를 성전에다가 갖다 놔버렸어요. 왜? 하나님하고 서운했으니까. 하나님하고의 약속이라면 너무너무 소중한 자식이라도 약속대로 실로에다가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보여줬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정보를 신념과 가치로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헤베스트가 이런 말 합니다. 가치는 누군가의 삶을 통해 배우는 거다. 여러분,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남습니다. 근데 삶으로 가르쳐야 남아요. 저희 아내가 제가 집에 가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만 합니다.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만든 게 아니라 MIP 기도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부 지역 사모님들을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MIP로 짝기도를 만들고 계속 기도 가르치고 성경 통독반을 만들어서 이 SNS상으로 성경 통독하게 하고 이 사역을 하루 종일 해요. 밤 10시가 돼도 11시가 돼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찍 7시부터 올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그것만 봐요. 여러분, 자녀에게 너 기도해야 돼. 근데 부모님 보니까 기도 하나도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아이가 기도를 배우겠습니까? 너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 말은 그렇게 했는데 부모님을 보니까 여보, 오늘 텔레비전에서 축구 시합하는데 우리 축구 보자. 여보, 오늘 드라마 끝내주는 거 아는데 오늘만 빠지자. 안 드리는 거예요. 아이한테 이렇게 막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하더니 시험 기간이 딱 되니까 야, 너 시험 공부해야지 교회를 왜 가? 이번 주만 빠져. 다음 주부터 나가면 돼. 고3인데 수련회를 가? 여러분, 애들이 수련회 가서 성적이 떨어지겠습니까? 핸드폰 갖고 놀고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봐서 시험에 성적이 떨어지겠습니까? 교회 가서 떨어진다고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고3 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고3 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고3 때 초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초등부 교사. 저희 학교는 주일에 나가는 학교였거든요. 주일에도 무조건 고3은 나가서 공부해야 돼요. 선생님이, 담당하는 선생님이 온갖 욕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야, 너 신학생 되려고 그래! 어떻게 하셨어요? 점쟁이세요? 이 말은 안 했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갈 겁니다. 그래, 잘해봐라! 성적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저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고3 때 초등학교 교사를 했다니까요. 초등부.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저 한 번 만나고 안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저 모의고사 때 전국에서 1등도 해봤어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성적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올려주시죠. 그 선생님이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 용인이처럼 공부해야 된다. 제가 고3 시작했을 때 죄송합니다. 전교 20등이었는데 지금 전교 2등이다. 한 명 못 이겼어요. 한 명. 얘가 서울대 법대 갔는데 얘 못 이겼어요. 지금 전교 2등이다.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얘처럼 공부하고 얘처럼 믿어라. 안 떨어져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주일에 열심히 내는데 주님께서 내 인생을 왜 망가뜨립니까? 왜 그걸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자녀들의 머리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안 떨어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기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예배에 목숨 거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거를 모델링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모델링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분반 공부를 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항상 결론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얘들아 술 마시지 마라. 아니, 초등학생들한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담배 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분반 공부에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든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하든 뭐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든 제일 마지막 결론은 얘들아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였어요. 이게 기독교 하위 문화의 적용이라고 하거든요. 기독교 문화 중에서도 하위 문화, 그것만 내립다 적용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겨울에 교회 뒤에 교육관에 난로, 그 당시 막 화목 난로 피웠거든요. 그 난로가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말로 계속해서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던 그 선생님이 거기서 쭈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 반의 반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말로 가르친 게 안 남아요. 삶으로 가르친 게 남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여러분은 예배에 목숨 거는 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사라면 여러분들이 기도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그런 교사여야 합니다. 그 모델링, 그 삶으로 가르친 것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는요,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그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수없이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사역들이 계속 진행되는 그 속에서 그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란 거예요. 헤비어스트가 말하는 네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는 관계 속에서 더욱 강화된다. 관계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선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속에서 거기서 가치가 강화되는 거예요. 오늘날이 얼마나 개별적입니까? 저는 이제 기성세대라서 잘 이해 안 되는 신혼부부의 모습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벌어서 알아서 쓰기.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말하는 걸 들었는데 어느 날 슈퍼마켓을 같이 갔는데 여성이 여성용품을 사니까 남편이 야, 공동경비서 쓰면 안 돼. 그거 네 돈에서 써. 내 돈 갖고 사지 마. 아내가 열받아서 남편이랑 같이 맥주 5캔을 샀는데, 오늘 왜 술 얘기가 자꾸 나오죠? 맥주 5캔을 샀는데 남편이 4캔을 먹고 자기가 1캔을 먹었대요. 그러니까는 아니 똑같이 돈 내는데 왜 니만 4캔 먹어 나 1캔 먹고? 그래서 둘이 이혼했대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유튜브에서 이거? 말이 됩니까? 너무 개별적이죠. 너무 개별적이죠. 너무 자기중심적이죠. 그렇게 키운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키운 겁니다.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들어오게 해야 돼요. 제가 참 아까 말했던 그 30명의 중고등부를 나중에 막 250명, 300명 이렇게 부흥시킨 그 교회에서 한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김아정이라는 친구였는데 중1 때 처음 만났어요. 근데 중1 때 이미 그 지역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깡패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비행이 화려해요. 그냥 술 먹고 집안에서 변기를 뽑아버린 여자아이인데 되게 매력적으로 생겼습니다. 되게 매력적이에요. 되게 열정도 넘쳐요. 근데 이 아이가 술 먹고 변기를 뽑아버리고 오토바이 타다가 날아가서 병원에 입원하고 노래방에서 마이크하고 잿더리로 친구를 까가지고 법원에 잡혀가고 경찰에 잡혀가고 깡패요, 깡패. 모르는 사람이 없는 깡패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아빠가 교회에 끌고 나와서 나오는 건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에는 제가 그렇게 소망을 안 가졌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목사님, 나도 알고 싶어요. 아빠가 왜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긴 해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딱 꽂혔어요. 너 내가 반드시 예수 만나게 해줄게. 네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나중에 고2가 됐을 때에는 찬양대를 맡게 됩니다. 이제 고2 되는 모습까지 보고 나왔거든요, 제가. 근데 고2가 됐을 때 찬양대 리더가 돼요. 리더가 돼 있어.
근데 얘가 그 비행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호주에 이민 가서 살았는데 아빠가 고대 나왔어요. 인재예요. 같이 여기 고대 여기 안암 나왔는데 인재인데 이 둘이 헤어졌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가 생겨서 이혼하고 다른 남자랑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너무 상처를 받고 딸하고 아들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딸은 그리고 나서 서울로 올라와 보이고 지방이었거든. 이천이었거든요. 이천에서 할머니하고 동생하고 셋이 사는 거예요. 얘는 그 마음에 있는 허전함과 그 상처를 끌어안고 그냥 자기 인생을 망치며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찬양대로 서는 첫째 날에, 첫째 주에 12월 달이었거든요. 제가 전날에 문자를 보냈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그 문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쓰시는 것을 기대한다. 너 드디어 찬양 린도자로 데뷔하는 날이구나. 엄청 목사님은 떨리고 너보다 더 떨리고 너무 기대한다. 근데 그게 딱 문자를 보내자마자 전화가 오더니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왜? 진정해, 얘기해봐. 근데 이 아재가 얘기한 게 뭐였냐면 목사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욕조에 목욕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안 나오더래요. 들어가 보니까 욕조에서 몸을 담그고 있다가 기절하신 거예요. 기절해서 물속으로 쑥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를 욕조에서 끌어내고 옷을 입히고 119 구급대에 불러가지고서는 병원에 막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떡해요? 가가지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하고 친척들한테 연락하고 아버지한테 연락하고 다 장례를 도와주고 돌아 나오는데 얘가 묻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 저 내일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토요일이었거든요. 내일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생각에 제가 찬양인도 하러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장례를 지키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아정아, 너 여기 지켜. 너 어머니 같은 할머니잖아. 마지막 길은 너가 지켜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목사님 알겠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그 전주까지 찬양인도 했던 친구가 있으니까 토요일날 가서 너가 좀 준비해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8시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예요. 저 오늘 찬양인도 합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갔어요. 얘가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앞에서 방방 뛰면서 활짝 웃으면서 미소도 너무 예뻐요. 활짝 웃으면서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전부 다 얘와 더불어서 성장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 그 지역의 깡패를 다 전도해 왔어요. 그래서 막 부흥하는 거예요, 깡패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이 한꺼번에 막 뛰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렇게 밝게 웃는 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모르고 아이들도 모르고 선생님들이 예배 끝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정이가 저 은혜 받은 모습으로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날 싸이월드 아시죠? 싸이월드에 그 아이가 남겨놓은 문자가 있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나의 선택은 예배. 할머니 미안해. 그리고 나를 사랑해준 모든 사람들 고마워. 그리고 그는 장례를 지키는 것보다 찬양 인도자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걸 선택해서 그것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나중에는 강남으로 이사 와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기독교 동아리 만들어서 나중에 졸업할 때 상도 받고. 근데 얘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목사님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나는 이제 예수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 예수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될 거예요 하고 종교교육과 기독교교육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총신의 평생교육연구원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어요. 가면은 아정이 찾아보세요. 있어요.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봤냐면 교회의 모든 모임에 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다 데리고 왔어요. 밥을 먹는 자리에도 그 아이를 데리고 왔고, 어디 놀이공원을 가도 데리고 오고, 큐티모임에도 데려오고, 찬양 집회를 가도 데리고 가고, 어디든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공동체 안에 소속되게 했고, 거기서 사람들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게 했고, 거기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멤버십을 형성시켜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 속에서 그 아이가 변화되더니 인생을 포기하던 아이가 예수 아니면 삶의 의미가 없는 아이로 바뀌고 평생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공동체 안에 계속 들어오게 하는 거, 개별적인 활동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끌어안으셔야 돼요. 자꾸 경험하게 해야 되고, 자꾸 들어오게 해야 되고, 자꾸 보게 해야 되고, 일을 맡겨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이 사역들이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내재화시킬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 5번째만 하고 마칠 겁니다. 여러분, 이 5번째는 교육학자 헤비어스트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5번째, 사랑으로 가르쳐야 돼요. 고린도서 12장과 13장 아시죠? 12장은 은사장이고 13장은 사랑장이죠.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12장에서 넘어갈 때 내가 너에게 최고의 은사를 가르쳐 주겠다, 그렇죠? 가장 좋은 은사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가장 좋은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은요, 은사는 단수로 우리가 읽히는데 복수예요.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가르쳐 주겠다,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 방법을 알려주겠다, 웨이.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게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모든 비밀을 알고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불사르게 내어주고, 다 내어주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사들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은사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에는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직분도 은사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저 목사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은사로. 자격 없는데 은사로 주셨어요. 다 은사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러브,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랑으로 가르쳐야 돼요. 왜요? 여러분, 사랑하면 믿습니다. 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을 다 듣고 믿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받으니까.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사랑하는 내 아빠가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믿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아빠가 말한 걸 믿지 않고 이제 내 남자친구가 말한 걸 믿을 때가 오겠죠. 전 그때가 올까 봐서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부터 오겠죠. 아빠가 뭐라고 말해도 남자친구 말을 듣는 때가 오겠죠.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친구가 말하면 틀린 말도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면 믿어요. 사랑으로 가르쳐야 아이들에게 믿음이 형성돼요. 사랑으로 가르쳐야 우리의 직분과 은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던 그 교회, 자꾸 그 교회만 얘기하는데, 그 교회에 교사들을 모아놨습니다. 교사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왜 교사가 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왜 헌신하셨습니까? 근데 거기에 20살 이제 대학교에 막 들어간 이문숙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자, 이 영상을 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문숙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문숙 선생님이 갑자기 제가 그 질문 자기 차례가 되니까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 옆에 좀 나이가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앉아 있는데, 그분은 고종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고종의 선생님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었고, 고종의 선생님 때문에 저는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얘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친구 따라 교회를 갔대요. 몇 주를 갔는데 재미 하나도 없네 하고 이제 안 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때 담임이 고종의 선생님이었는데, 고종의 선생님이 아침 7시 반이면 자기 집 앞에 와서 은수가 기다릴 테니까는 얼른 나와라, 1시간씩 기다렸대. 1시간씩. 근데 나오면은 늘 김밥이든지 샌드위치든지 빵이든지 바나나 우유랑 초코우유랑 들고 기다리고 있대요. 매일 아침마다 이거를 주더래요. 처음에는 주니까 먹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 아빠 엄마도 나한테 이렇게 안 하는데 이 선생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 순간 선생님의 사랑을 딱 느껴지고, 그때부터 바뀐 게 뭐냐면 선생님이 말하면 다 믿어지더래요. 선생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하니까 다 믿어지더래요. 선생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지더래요. 사랑하는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섬기고 있는 중고등부에 나도 같이 섬기고 싶어서 제가 교사로 들어왔습니다 하고 펑펑 웃는 거예요. 펑펑. 사랑해야 변합니다. 사랑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면 반드시 여러분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겁니다. 들려지는 정보가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재화가 되어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엘리를 보세요. 자녀들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자녀들도 제사장이 됐잖아요. 혈통을 쫓아서. 근데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 자녀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해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사를 짓밟았다고 표현해요. 재물을 밟았다 그래요. 성률이 죄도 저지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자녀의 의사를 더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아이를 키워야지, 그것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 그들이 공부할 때, 그들이 피곤하다고 할 때, 그들이 아프다고 할 때, 그들이 뭔가 하고 싶다고 할 때 양보해주고 그들의 마음대로 하게 돼서 그들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섬기는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자기만 아는 자녀가 될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겁니다.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내 자녀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헌신이어야지, 그 아이 자체를 향한 사랑이라면 그 아이는 우상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만 사랑하는 아이로 여러분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서 키워내십시오. 우리 성일교회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내십시오. 지식으로만 아니라 내면으로 내려온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목적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는 거잖아요. 여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축구를 잘하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인터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걸 알게 됐어요. 축구를 정말 잘하는데 교회도 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아니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축구 선수가 돼서 축구를 쳐야 돼요. 정치인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도 다녀요. 아니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돼요. 경영인이에요. 기업을 일으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아니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해야 돼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교수가 돼야 되고,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면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교회도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무엇이라도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자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주부가 돼야 되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가장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이 사회는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확장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좋은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성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